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96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또 레위를 부르시고 그 친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해서 갈릴리 각 촌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째 친구를 메어서 나왔습니다. 왜 침상째 들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침상째 메고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침상째 그 인파를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 그래 다음에 와야지, 다음 기회를 찾자 그럴 법도 한데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걷어내고 침상을 통째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상째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고, 이 사실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이런 참담한 신성모독을 범할 수 있느냐며 난리가 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침상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죄사함까지 선언해 주셨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온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는 역사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은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편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한계의 상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애쓸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통하여서 오늘 마치 친구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리는 것과 같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 또한 고침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열정과 결단, 또 어떤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27절로부터 39절에는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가 레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가 마태로 기록되어 있죠. 마태, 세리 마태.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가 레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유대식 이름이 있었고 로마식 이름, 또 헬라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에 본명이 있고 일제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자, 오늘 레위는 유대식의 이름이라면 마태는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리 마태 또 이 레위는 동일 인물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레위는 세리요, 세관에서 높은 자리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지극히 경멸하였습니다. 증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힘입고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헌병 보조원이에요. 네. 순사들을 따라다니면서 보조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보다 그 조선 사람 보조원들이 더 악랄하고 지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좋아할 수가 없죠. 증오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가 된 이들을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리 레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레위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다 가다 이미 본 적이 있고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세관 앞까지 찾아오셔서 레위를 가리키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 레위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과 경멸을 견뎌내면서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자신의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많은 돈을 자신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이죠. 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린 거 이거 결코 사소한 일 아닙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평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큰 재물을 그는 포기해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물질의 멍에 매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세리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려 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세리 레위는 그가 세리의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이득을 가졌지만은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거기엔 참 기쁨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에 그의 삶에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였던 참된 평안과 참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리 레위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자리에 친구들을 부르죠. 그런데 온 친구가 누구이겠습니까? 전부 세리요, 죄인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오고 가는 말들과 그들의 행동것이 얼마나 세속적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훈계하거나 어떤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즐겁게 식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을 비난합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1년 중 단 하루를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금식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금식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문제 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늘나라 말씀을 전한다면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보였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어찌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겠느냐. 또한 36절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을 살리겠다고 새 옷을 찢어서 붙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또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부대가 다 터져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가 파격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파격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파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놀랍고 새로운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새 부대를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정작 새 부대를, 새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신다 할지라도 부대가 낡아져 있으면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침상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가 그 지붕을 뚫고 내렸던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처럼 오늘 우리가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몸부림치고 도전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레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많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렸던 이 믿음의 친구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막힘에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받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오늘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쫓았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나의 생각과 내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